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이 가정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신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은 언제나 우리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가정을 한 단위로 그분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죄가가 내 자손 3, 4대까지 가게 되는 것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청종하여 살 때 그 복이 자손 1000대까지 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참 옥사장 하나가, 간수장 하나가 참 주 앞에 회개하고 참 예수 믿을 때 내 온 집안이 구원받으라는 말씀을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혼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가정들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시요. 이 시간도 참 우리 주님께서는 촛대 사이로 그녀고 계신데 그 촛대는 바로 교회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최저의 단위가 바로 가정이지요. 그러니까 가정이 올바르지 아니하고는 그 교회가 올바른 길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할 길이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참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하고 항상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는데 어찌 그 부부들이 참 기도를 하며 성령 충만을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내가 참 부부지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그 하실 수 있게 하냐 말이에요. 그 가정이 올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교회는 올바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최저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가정을 그토록 귀하게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지상에서 그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관심이 그 한 가지 사실에 참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말이에요. 근데 참 이게 그 하나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하늘나라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자녀 손에 달려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가정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절대로 어린이들은 주일학교 와서 주일학교 교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가정을 이룩할 때 참 올바른 자녀, 참 올바른 신앙생활은 자녀를 얻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 이렇게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숨기는 생활하지 않을 때 자연히 그 아이들도 믿음이 자라지 못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장래의 하늘나라를 맡아 있고 그 참 자녀들이 가정에서 양육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가정을 그토록 신성시를 한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가정은 얼마나 정말 중요합니까? 이 가정이야말로 우리 안식의 참 근거요, 우리 참 기쁨의 참 원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미국 심리학회 회장이었던 에이브라햄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온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5가지의 요구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 제일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육체적인 욕구지요. 우리가 정말 식욕 혹은 수문욕, 여기서 우리가 생명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니까 반드시 그것이 해결이 돼야만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반드시 한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야만 참 이 온전한 인격이 형성이 되고 또 만족한 생활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쥐어 높아도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환경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인격이 온전히 자랄 수가 없을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거예요. 만족이 없을 거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일 부부 싸움하고 있는 집에서 잘하고 있는 우리 자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안정감은 부모에게 닻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들의 그 안전에 전부 다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참 사이가 좋을 때 그들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요, 부모들이 항상 다투고 있으면 불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난폭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어찌 그 아이가 온전한 인격을 형성하며 만족한 가운데 살 수 있겠냐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 안정함뿐만 아니라 반드시 소속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상을 받고 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상해주고 내게 관심을 가진 어떤 단체 속에 뿌리를 받고 속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그 수수감이 없으면은 절대로 삶은 이렇게 마음에 만족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자기 가치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참 자기 가치가 인정될 때 그때 온전한 인격이 형성이 되고 또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가치가 인정된다는 것, 자기 가치가 인정되는 것, 이것은 가정에서 우리가 참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야단치는 쪽보다는 자꾸 칭찬해 주는 쪽이 훨씬 교육상 낫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취감이 있어야 됩니다. 성취감. 내가 무엇인가 나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각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가 없고 또 만족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취감이라고 하는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느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가서 1등 하는 놈은 60명 가운데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60명 가운데는 꼴찌 한 놈도 있기 마련이야. 중간치기 한 놈도 있기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성취감을 얻겠냐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가정에서 성취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만족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지만 이 5가지 요소가 가정을 통하지 않고는 주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룩한다는 것은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내가 바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세 번째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온전한 삶이 되는데 꼭 필요한 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올바른 가정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각기 온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정을 이룩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는 남편이요, 두 번째는 아내요, 세 번째는 자녀들이죠. 남편이 가정에서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되며 또 아내가 가정에서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또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느냐, 그 자녀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 가정에서 남편 또 아내 또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이 참 가정에서 어떤 생활하기를 성경을 원하고 계신가, 이것은 제가 생략하고 그 세 가지만 다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우리 남편들이 앉아 계신데 가정에서의 당신의 위치가 무엇이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바로 당신이 가정의 머리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당신이 바로 당신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됨을, 즉 지도자가 되어야 됨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가정의 신앙생활, 내 가정의 분위기를 그 분위기를 아내에게 탓을 돌리거나 자녀에게 탓을 돌리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뿌리요 당신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당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남자들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두신데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참 한국에서 그런 조크가 있지요. 어떤 장군이 땅을 하도 두렵지 않은데 너무 용감해서 잘 싸우고 아주 잘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그냥 와이프한테는 쩔쩔매 꼼짝다슬 못하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 궁금해서 과연 이 이상의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편도 있을까? 그래서 한 번은 자기 부하들을 다 연명자에 모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내가 물어보는데,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그 남편이 있으면 흰 깃대 쪽으로 쓰고, 아내가 두려운 우리 참 이 사람들은 다 빨간 깃대 쪽으로 쓰라 이렇게 했더니 우르르하고 다 빨간 깃대 쪽으로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꼭 한 사람 한 병정이 흰 깃대 쪽으로 딱 갑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서 아니 너는 어떻게 너희 부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니? 그랬더니 글쎄요, 그렇지 아니고 저는 아침에 나올 때 우리 부인께서 사람 많이 가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했답니다. 말 2마리와 닭 12마리를 주면서 내가 동네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에서 주인 노릇, 그러니까 리더, 지도자,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분이 남편인 집이 있거든. 이 말을 상급으로 주고, 그 다음에 부인이 지도하는 그 머리 역할을 하는 가정이 있으면 닭을 선물로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말 2마리와 닭 12마리를 데리고 이제 동네를 돕니다. 그 문을 두드려서 3일 하면 이 집에서는 누가 주장을 합니까? 다 아내가 한다, 아내가 한다. 그래서 자꾸 이 말 타가는 가정은 없고 닭만 다 준다 말이에요. 드디어 닭이 11마리라고 1마리 딱 남았습니다. 말은 아직 2마리 그대로 있는데 마지막 집에 딱 간 거예요. 가니까 탁 문을 두니까 부인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는 누가 가정을 주장합니까? 그야 물론 우리 남편이 주장하죠. 이 집은 제가 말을 줄만 하구나. 근데 뒤따라서 남편이 나왔대 말이요. 그래서 남편에게 참 당신 집은 이 참 말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 이 말이 흰 말과 까만 말 2마리가 있으니까 어느 말을 원합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흰 말을 원한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아내가 여보 까만 말 가지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까만 말 주세요 그런다 말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당신 집에는 말을 드릴 수가 없고 닭을 가지세요 이렇게 해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은 우리 남편들이 가정의 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다 가정에서 사실 쥐어서 산다고요. 우리 다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기가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도자의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지도자를 따라가려고 하더라도 지도자가 앞장서 발을 떼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앞장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도자의 구실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참 갖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남자들이 자기 위치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써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초창기에 계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자매님들은 집사 직분 안녕것을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재직회를 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재직회를 열면은 남자들만 딱 보이고 자매님들은 여전도의 이름으로 부에 가서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제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면에서 어떤 상보다도 그저 10가정 가운데 7, 8가정은 여자들이 앞장서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과 반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가정의 왕이요, 우리가 가정의 선지자요, 우리가 가정의 참 이게 뭡니까? 재상이 되게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구실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는 참 이렇게 교회에서 참 이렇게 재직회 할 때 남자 지람들만 모아서 재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부인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남편에게 안 물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자꾸 이렇게 참 이렇게 뭡니까? 참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신앙을 갖다가 많이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오늘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 믿음 좋은 자매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자들 구역 안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참 가정에서 우리 남자들이 머리가 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말이에요. 지금 아마 자매님을 구역자로 세우면 구역 확산시킬 이런 자매들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 이 성경 말씀이 남자들이 머리가 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하는 일에 좀 하시고 협조들 하셔야 돼.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고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지위를 확보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슨 내가 위험을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내 지금 주장을 고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요, 완력을 시도하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요, 그 되는 길은 오늘 성경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자연히 내게 복종함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의 머리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참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그 아내들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상에 대해서 말씀 들을 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상은 어떤 것이고 그것은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다. 이걸 철저히 우리 배웠죠. 그러니까 아내를 대해서 아내가 아무리 게을러도 게을른 대로 인정하고 살아가세요. 그래야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당신이 참 가정의 머리로서 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아내가 잔소리가 많아도 잔소리 많은 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라고요. 그거 뜯어 고치지 못합니다. 절대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참 겸손한 것을 배워야 돼요. 내가 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참 가정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것을 배우지 않으면요. 왜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당신에게 복종을 하지 않고 자녀들이 당신에게 복종하지 아니할 때 아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운 당신에게 영적 군의를 인정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적 군의를 인정하신다고 하면 어느 아내가 당신에게 감히 불복종할 것이며 어느 자녀가 당신에게 불복종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권을 주신대. 그런데 자녀들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아내가 내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영권을 허락 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심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아내가 참 이렇게 순복을 하지 않고 자네가 순복하지 않을 때 절대로 그들을 나무라지 마세요. 주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 나는 이 가정에 가장으로 세움을 받는데, 이 가정의 머리로 내가 세움을 받는데 당신께서 내게 영권을 참 인정 안 하시니 내가 이게 어떻게 머리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나의 영권을 허락하소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되나 안 되나? 하나님 아주 희한하게 그걸 다 이루어 주신다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 머리 구실을 다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꼭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믿음 생활에 진실하세요. 믿음 생활에 진실하세요. 우리는 참 바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앞장서 가지 않고는 절대로 이 가족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들에게 진실하세요. 가족들에게 진실하세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 앞에서 참 가정에서 머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족에게 진실해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생활도 진실해야 참다운 지도자가 됩니다. 참다운 머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가족들에게 아무리가 진실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 절대로 가족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죽으면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 집에 세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세 자녀가, 목사님 물론 돌아가신 다음에 그 세 자녀가 이렇게 이게 범죄를 해가지고 참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떤 그 개가 한 마리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길 잃은 개가 한 마리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 그 개가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개를 붙들고 막 놀고 막 이렇게 정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게 이제 아마 한 1개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아주 개하고 아이가 정이 완전히 들고 참 목사님도 그 개를 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문에 광고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를 잃어버린다, 혹시 발견하신 분이 계시면 연락해 주세요. 우리 개의 특성은 쭉 이야기하면서 꼬리에 흰 털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가 흰 털이 3개 있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은 그것을 보고 아이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흰 털 3개를 뽑았단 말이에요. 얼마 후에 그 주인이 개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신문 광고할 때 분명히 그 개 꼬리에는 흰 털이 3개 있다고 그랬는데 이 개는 흰 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말에서 그냥 돌아갔다고요. 그 목사는 그 순간에 개 한 마리를 얻지만은 귀중한 자녀 셋은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자녀 셋은 그때부터 부모를,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어요. 저는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일상생활 하면서 내가 한두 마디 거짓말해서 돈 100불, 200불, 1000불, 200불 얻는 것이 귀합니까? 내 귀중한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야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직한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아내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우리 한번 보자고요.
아내들에 대한 요구사항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말이 없다고요. 우리 부인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 참 힘들거든.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은 왜 힘듭니까? 어떤 여자를 막론하고 결혼해서 사는 자기 남편이 병신처럼 안 보이는 남편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여자도 큰 공통적이에요. 왜냐면 남자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갈비뼈를 하나 뽑았거든. 끼워넣지 않았어. 여자는 안 뽑았어요.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남자들이 항상 나사가 하나 빠져있고 무언가 좀 이렇게 엉성하다고요. 그래서 복종 고사고 자꾸 잔소리하면서 앞에서 자기가 버려서 끌고 나기를 원해.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어떤 미국 목사님이 가정생활 세미나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을 우리 참 가정에서 남편의 구실을 인체 머리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아내의 그 위치는 어딜까요? 물론 그 목사님이 기대했던 답변은 심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따뜻한 심장. 그런데 어떤 신부가 갓 결혼한 신부가 손을 탁 든다 말이야. 그래서 시켜들이 하는 말이 목이라고 할 수 있죠.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목이라니. 그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목은 비록 연약하지만 머리를 흔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은 야단 바보로 보이든 말았든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억합시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는가?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하는 보좌에 앉아 계실까요? 권이라고 하는 보좌에 앉아 계실까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보좌 위에 앉아 계실까? 혹은 권이라고 하는 보좌 위에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능력이라고 하는 보좌 위에 앉아서 생각하면 신앙이 잘못되기 참 쉽습니다. 능력만 나타나면 하나님이 계시라고 그냥 달려가다는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라고 하는 권이라는 보좌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라고 하는 그 권위 때문에 능력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권위십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분은 바로 권위시기 때문에 그분을 대하는 우리 피조물이 그분에게 submissive,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정상 관계가 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생활할 때 가장 그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을 바로 순종, 복종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남편은 남편대로 내 가정에서 내가 머리에 구실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그 남편에게 복종할 때 벌써 우리 부부지간에는 참 이게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읽은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도하라.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4가지 일만 해주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제일 첫째 그 한 말은 훈계하는 아버지. 훈계하는 아버지. 아버지가 옳은 길을 알고 그걸로 애들을 가르쳐 주시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둘째로 돌보는 어머니. 어머니는 반드시 자기 자식이 오늘 이 시간 어디에 가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누구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알아야지. 자기 자식 어디 가는지도 몰라 지금. 어머니가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머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랄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애정 표시, 이걸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까지 이게 참 모자라지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좋게 지낸가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귀하면은 자녀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좀 어색하더라도 어때요? 자녀가 귀한데 오늘 집에 가서 다 부인하고 다 끌어안고 뭐 하시고, 그다음에 또 애들 보면서 다 끌어안고 I love you 하고 뽀뽀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보세요. 애들 절대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좋게 본다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표현하세요. 우리 부모들이 사랑을 하는데 표현을 못하는 부모들이 많아. 꼭 아이들 한 번씩 껴안아 주시고 사랑한다 말을 해줘. 그래야 걔 알아듣지. 그렇죠. 그러면 네 번째가 뭔가니까 응집력, 가족 사이의 응집력, 즉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매월 첫 주에 가정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바로 이 응집력 때문에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정 예배를 보기 시작할 때 이 가정 예배가 여러분 가족을 하나로 묶는 응집력이 구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볼 때 자녀들이 참석 안 한다고 해서 절대로 야단치지 마세요. 걔들은 왜 가정 예배를 봐야 되는지 몰라. 그걸 가만히 인정해 주세요. 집에 안 들어도 인정해 주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이라도 같이 가정 예배를 보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도 참 우리 이제 가정 예배 꼭 참석해 도와주세요. 주님이 희한하게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만 하면은 주님은 그걸 다 이루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쌓으시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세요. 이 성경 약속은 비록 그들이 실수해서 참 죄악의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서 반드시 손을 뻗어서 그 아들을 건짐하고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 놓을 때 그들이 나중에 가서 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 속에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손을 뻗어서 그 아이에게서 건지심하고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디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쌓는 그 기도, 여러분이 쌓는 그 예배, 여러분들이 참 이게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아이들이 유혹을 물리치 못해서 참 타락해서 죄악의 구렁이에 떨어질 때 우리 주님의 손을 뻗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꼭 기억하시고 가정 예배에 충실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